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러온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임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이기 전에 주님의 시간이며, 그래서 나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야 할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야 할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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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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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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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빌레몬서 1장 23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짧은 개인적인 편지지만 역시 편지 끝부분에 문안 인사전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몇 사람 언급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과거 로마 감옥은 면회할 때에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서 며칠을 같이 머물면서 면회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회하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죠. 바울은 건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돌봄이 필요했고 아마도 에바브라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돌보고 또 간호하는 수고를 한 것이 아닐까 예측하고 있죠. 누군가와 동역할 때 좋은 상황을 동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동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교회 봉사이지만 교회 봉사도 조금 힘든 영역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몸이 고단해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영역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과거와만 비교해봐도 교회에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즐겁게 일했지만 지금은 늘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일에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져가는 추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모이기를 자꾸 패하려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싶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을 쉽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편한 것만 더 앞세우게 된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에바브라처럼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 모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려는 의지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늘 새벽을 밝히며 불편한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만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저 혼자 외롭게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 새벽 시간을 바울이 갇힌 감옥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에바브라가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어 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힘든 시간인 이 새벽 시간을 서로 함께 무언의 격려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요. 이들을 나의 동역자다라고 바울은 부릅니다.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동역자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더 소중한 동역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중요하고 소중한 동역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섬김의 의지로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문안 인사지요.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든 조건이 늘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해도 언제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의 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내고 있지요. 바울 서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절인 22절도 이와 비슷하게 끝나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성경의 최종 결론도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역사의 과정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여정도 은혜로 이어져 왔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도 역시 주 예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여전히 주 예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최악의 고통의 순간,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순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도 어떤 삶의 비극들이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언젠가는 벗어 던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 아닙니까? 성경 자체도 은혜로 끝나고 우리가 읽었던 짧은 빌레몬서도 이렇게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자녀로 얻은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란 사람의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 가기 위해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처럼 바울은 또 다른 한 생명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지의 끝부분은 역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은혜로 끝나는 결론임을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도 어떠한 굴곡과 위험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은혜이며 역사의 모든 과정도 은혜이며 그 역사의 끝도 역시 은혜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총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넘기 힘든 장벽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여러 비극과 또 고통의 요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이 모든 삶의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참된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의탁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제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